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10절. 느헤미야서 2장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정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식 있는 성으로 보내어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통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려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롯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성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무리 인생에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결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공을 가져올 수가 없어. 아멘. 승리를 가져올 수가 없어. 축복을 가져올 수 없어. 아멘. 우리는 막 가는 인생들에 대한 소식을 매일 접하고 살아요. 막 가는 인생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이 될 대로 되는 식으로 사는 삶을 막 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막 가는 인생은 건전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카드빚을 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강도짓을 하고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자신의 생명과 아울러 남의 생명도 가볍게 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막 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잘 나가는 인생은 혹시 못 되어도 막 가는 인생에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교인인데 착하게 사는데 막 가는 인생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에게도
막가는 인생들과 닮은 데가 많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비슷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 근본적으로 그러면 내일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은 막 가는 인생인 거예요.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이해가 되시죠? 꿈도 없고 소망도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 막 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아예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막 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기도하면 얼마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고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핑계로 포기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라기는 포기한 것들을 오늘 밤 다시 찾고 실천해서 이제는 그것을 이루어 가야지. 과거에는 못 이뤘어도 이제 이루어 가야지. 막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이제 바꿔서 잘 되는 인생으로 바꿔야지. 막 가는 인생, 꼬이는 인생이 아니라 잘 나가는 인생, 뻥 뚫힌 인생, 시원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밤 주님의 이름을 모두 인생이 바뀌어지고 팔자가 바뀌어지고 승리하는 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어요. 주로 귀족들이나 상류층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느헤미야도 그때 잡혀간 포로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포로 잡혀간 아버지가 바벨론에서 낳은 아들이 느헤미야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보면 느헤미야는 참으로 불쌍하고 어려운 시대에 타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귀한 명이 떨어졌어요.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 지역인데 당시 느헤미야는 왕궁의 관리로 발탁되어서 왕궁에 출입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유대인들은 1차, 2차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많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이 자기 곁에 두려고 페르시아 왕궁에 그냥 남겨두어서 왕궁에서 지금 이와 같이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항상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좋은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이처럼 자기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을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도성이 파괴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귀환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1차, 2차 귀환해서 돌아갔던 사람들의 그 동족들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조국에 돌아가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왕궁에서 안일하게 안전하게 편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부담을 떨치고 살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건 못 들은 채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에 성벽을 내가 쌓아야 되겠다. 그 일은 자신의 힘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큰 성벽을 쌓는 것은 솔직히 왕이 국가의 재정을 가지고 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큰 일이에요. 그 일은 자신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계획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성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고 주변이 모두 포기해도 또는 과거에는 몰라도 이제부터 우리도 성공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느헤미야는 그러면 어떻게 도저히 불가능한 그것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는가, 그 방법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먼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자각이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예국인으로서 크게 성공, 대제국 페르시아의 고급 관료로서 왕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부와 재물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안락한 삶에 만족할 수가 없어. 동족들이 고통을 당한다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모두 무너졌다는데, 그래서 그는 더 큰 삶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어요. 혼자 평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궁정의 높은 관직을 얻어서 술 맡은 관원에 당신은 가장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 조직에서 말한다면 대통령 비서실장급 되는 그런 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술과 음식에 독을 타서 왕을 시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 항상 왕 곁에서 자문하기도 한 아주 가장 중요한 요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권세와 명예를 누리는 안락한 삶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페르시아 궁전 높은 관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이 관직을 주신 것은 내게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하나니아가 포로 생활로 하다가 돌아간 유대인들이 성벽도 없는 도시에서 매일같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알다시피 고대 도시에 성벽이 없다는 것은 항상 적에게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편을 당할는지 아무도 몰라 가장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왕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부담이 있으면 내가 나 혼자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자신의 삶에 불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느헤미야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왕궁에 평안하게 안정을 누리면서 살면 안 되지. 불타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 동족, 내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하는 생각에서 놀라운 변화와 진전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으면 안 되지. 이런 자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지.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 자식도 있는데, 또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조그마한 이것 가지고, 조그마한 실패 가지고, 조그마한 어려운 것 가지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야지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굳세게 일어나야지 하는 이 마음이 오늘 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 차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무엇을 해보고 싶은데 돈도 없고 또한 밀어주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되는 대로 살자 포기하고 혹시 살아갑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두 번이 없고 연습이 없는 인생,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한번 굳게 결심해 보는 시간 갖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평생 고생했던 이 가난을 우리 자녀에 물려주면 안 되지. 내가 고질적인 이 질병 우리 자녀들에게 약한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물려주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할 수 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 시간 자신을 깨워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잠자는 영성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병드는 정신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발전도 승리도 성공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 두 팔을 높이 드십시오. 두 팔을 널리 벌리십시오. 입을 넓게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달라고, 아니면 성공했다면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성공을 향하여 도전하겠노라고 새롭게 마음을 닫아줌고 다시금 도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께 임하셔서, 아멘, 여러분 받은 증거 많도다, 간증이 흘러나오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내가 새 일을 보았도다, 큰 도우심을 입었도다, 그거 비밀한 일을 내가 체험했도다, 이런 간증이 우리의 모두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믿어도 간증거리가 하나도 없고 새 일도 보지 못하고 매일같이 그저 쭈구리하게 쭈구리고 앉았다 왔다 가는 그런 교인들 되지 말고, 큰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도다,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셨도다, 보라 새 일을 행하셨도다, 이런 간증이 매일같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고 가정마다 나타나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을 깨워야 되고, 아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믿으면 안 되지 하는 자각이 먼저 일어나야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자, 옆 사람 손잡고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믿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렇잖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두 번이 없고 연습이 없는데, 천지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라며. 근데 왜 우리는 시쭈구리하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야 돼? 더 험한 말까? 왜 평신같이 살아야 돼? 안 되잖아요. 아멘.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하나님 행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매일같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죽겠다, 망했다, 이런 소리로 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병들게 하고 생각을 부정적으로 바꾸느냐, 그런 말이.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되고, 이런 자각 정신을 새롭게 하고 영성을 깨우고, 아멘. 두 번째,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것,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작을 때가 많이 있지요. 그때 사람들은 그 작은 일에서 아예 무시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벽은 나라가 번성할 때, 국가 재정이 풍성할 때 주로 왕들이 세우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왕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 고국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멀리 수천리 떨어져 있는 예국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의 수많은 시샘과 수많은 비방 속에 어렵게 이방으로서 왕국의 관료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왕이 아니에요. 그는 예루살렘과 수천리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요. 고향에 갈 수도 없어요. 그는 국가에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여행도 갈 수가 없어요.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현실적으로 없어. 하나밖에 없어. 누가 보아주지도 않아, 알아주지도 않아, 들어주지도 않아.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 그 상황에서 지금 자신의 형편은 무너진 성벽, 돌 하나도 얹어놓을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성벽을 쌓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 기도밖에 할 게 없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는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에 사력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다하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 민족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자기 백성을 구해달라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달라고 그는 기도를 드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성벽 쌓는 일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수천리 떨어진 이방 땅에서 기도가 무슨 성벽 쌓는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기도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자 너의 몸은 야일대로 야여진 거예요. 얼굴도 해숙해졌어요. 그런데 오늘 왕이 느헤미야의 야인 몸과 핏기 없는 얼굴을 봅니다. 왕은 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지 그 이유를 묻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조상의 묘실이 있던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이때 왕의 도움을 받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현실은 금식하며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얻은 것 사실 아무것도 없어. 몸만 축이 났어. 근데 그것으로 끝났나요? 그것이 결론인가요? 아니요. 그런데 기도하고 야인 모습 때문에 왕에게 자기 소원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딱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 그것으로 기도한다고 재건이 되겠는가? 수천리 떨어진 예국 땅에서 내 자신이 기도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낙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성벽을 쌓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일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허락받고 다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너무 절망적이어서 때로는 내 힘으로 읽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배운 기술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지식도 없고요, 배경도 없고요, 모든 것이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어. 한 가지는 할 수 있어. 기도하는 일은 할 수 있어.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 늙어도 하고 젊어도 하고 돈 있어도 하고 돈 없어도 하고 실패도 하고 성공해도 다 할 수 있는,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성도의 가장 쉬운 것이 기도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이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니까, 가장 강력한 것이라니까. 근데 우리를 안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 절망적인 순간에 아이고 할 수 없지, 기도는 해보자 라고 기도하고 나서는 역시 기도밖에 없네. 이 고백이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 고백이야. 이해가 되시죠? 저도 개척 때 그랬어요. 내가 개척 먼저 해야지 무슨 장가야 해가지고 고집 피워서 34살 76세 어머니하고 둘이 개척했어. 근데 나는 6개월이면 자립할 줄 알았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고 교회 부흥될 줄 알았어. 6개월에 여러분 그 이쁜 파마머리를 하나도 못 봤어. 맨날 밥만 퍼먹는 학생들만 있어서 그중에 송병수가 제일 많이 먹었어. 6개월 되면 6월 달에 개척을 해. 6개월 되면 자립할 줄 알고 6개월 겨울 오기 전에 하려고 했는데 6개월 돼서 자립은커녕 가진 것 다 하나도 없었어. 갈 데도 없어. 오라는 데도 없고. 그 추운데 창도 호창이야. 아무것도 없어. 갈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나이 76세들 어머니 모시고 갈 데도 없고, 차라리 장가도 2달 후에 했지만 아예 하지 말 걸 했더니만 임신까지 하고 햄버거 먹고 싶어 죽다고 햄버거 사줄 돈 없어 그려줬어. 계란 후라이 먹고 싶다 그려줬어. 통닭 먹고 싶다 그리기 어렵더라고 써줬어. 지금이야 웃지만 그땐 피눈물 나는 거야. 4년 초가지. 오라는데 하나도 없어. 동지간 친척 10원 한 장 후원 보조 없었어. 노예 교단에서 아니야, 하나도 없었어.
그때 저를 주례해준 그 교수 목사님이 첫 목회는 죽어도 성공해야 된다. 신학교 6년 7년 다니냐 다 하나도 기회 안 걸리는데 그 말만 딱 귀에 걸렸어. 죽어도 첫 목회는 성공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죽을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기도해야 되겠다. 특별 철학기도 그 추운데 그 기, 발, 동상 다 걸렸지. 다 이야기하면 한두 끝도 없어. 여러분 많이 들은 분도 저 목사님 또 그것도 달달 또 하고 있네 그러니까 못하겠는데 난 처음 든 사람 위해서 하는 거야. 전에 유명한 김창인 목사님이 그래서 예화를 들든지 간증할 때 수십 번 하고 수백 번 평생 목회하면 맨날 몇십 년 같이 있는 교인들은 수십 번 들었어. 그런데 시침이 뚝 떼고 처음 하는 것처럼 해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들을 사람이 있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시침이 뚝 띄고 안면 몰수하고 처음 하는 것처럼 하래. 그냥 그런 어떤 감동이 되면 하래. 꼭 들을 사람이 있다는 거야. 오늘도 들을 사람 2명 있어서 한 거야. 아멘 하시는 분이.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이 참으로 복되고 풍성하고 승리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가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 생활 여러분 정말 성실하게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제발 좀 해보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묵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늘 주님을 마음에 모셔 한번 살아보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또한 놀라운 응답이 임하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성벽을 쌓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다 계산해 놓아서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막연한 가운데도 얼마나 사모였던지 왕이 청을 말하라고 하자마자 필요한 것을 남김없이 줄줄줄줄 다 꿰뚫고 이야기하네요. 왕이 무엇을 해줬으면 좋을지 낱낱이 말합니다. 기한을 정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요. 현지의 물자를 조달할 수 있도록 지방 장관들에게 조서를 써달라고 하고요. 자신이 거처할 집을 지어달라고 하고요. 안전해서 군인들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재건에 필요한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빨리 실천하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해줘야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여러분 믿음으로 크게 그리시고 입을 열고 기도 지금부터 바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현실이 이러니까 무슨 기도야? 100년 가보세요. 그 현실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저하지 말고 바로 지금부터 실천하셔야 돼요.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 아뢰야 돼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을 약속했는데 왜 하나님 약속을 안 믿지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삶에 대해서 후손들 그림 그리십시오. 크게 그리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개척하면서 먹을 것도 없으면 저는 12주년 때 우리 교회 건물 달라고 매일같이 그렸습니다. 매일같이. 이 그린 그림이 우리 교회 모습이었어요. 안에는 좀 달라졌죠.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여기 등 하나하나까지 제가 다 12년 동안 그린 것 그대로 다 했던 것입니다. 종탑 2개도 두 증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동탑 2개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정확하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희망이 없다고요?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사방이 막혔다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 소용도 없이 헛수고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내 인간은 불가능해 보여도 불가능한 그곳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요.
내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할 때는 하나님 침묵시키고, 그러나 도저히 안 됩니다. 두 손 반짝 들어. 그때 하나님 그때 움직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기도는 할 수 있다니까요. 돈이 없어 못한다.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 못 만나서 못한다. 기도해야지 만난다니까요. 아멘.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는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을 제공하고 재료를 준 분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이 그렇게 허락하도록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의 성전 속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해서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어 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 쌓는 것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수천리 떨어진 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해요. 전혀 상관도 없어요. 거기서 하는 기도 고국에 들리지도 않아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심에 그 일을 통해서 성벽이 재건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왕의 마음을 확 움직여 주셔서.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의 성공이 사람이 하는 것이 필수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또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만날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시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열려지지 않는 것이고, 아무리 지연 학연 다 따지고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 마음을 감동시켜주지 않으면 절대로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잠언서 16장 1절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탁상 공론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 여호와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의 성을 지키지 않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고 너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구의 떡을 먹으면 모두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왕의 도움을 받아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집니다. 그러나 일의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2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은 내가 대답하여 그러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리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성공을 주시지 아니하면 그건 백발백중 실패입니다. 모든 삶이 다 실패라고 해도, 모든 삶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성공을 주시면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대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다니엘을 많은 방백과 술객과 관료 다 죽이려고 몸부림치고 중상모략하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데까지 그들은 성공했지만 다니엘이 죽었나요? 아니요. 그를 살려내셨고요. 더 존귀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를 중상모략했던 모든 주변의 모든 적들이 다 가족과 함께 다 사자굴 속에 다 한순간에 사자밥이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리니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좀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산다면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다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셔야만 됩니다.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저 더 잘하여 복받기를 바라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시도해 보았지만 실패했고 지금 내 형편에 내가 도달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손 놓지 말아야만 됩니다. 두 손 모두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일 바로 곧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성공을 막는 최대 적은 최대 장애물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타인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지렛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남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진실로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막 가는 인생처럼 소망 없이 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나태한 마음을 이겨야만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여서 안락한 삶을 살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야만 됩니다. 작은 소리도 듣기 싫어하는 자존심을 꺾지 못해서 할 일 못하게 하는 내 자신을 이겨야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고 싶고 쉬고 싶은 내 마음을 이겨야만 됩니다. 안락한 삶을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자신의 인생을 보람 있도록 살도록 나는 도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도전하셔야만 됩니다. 더 큰 축복을 도전하셔야 되고 더 큰 은혜에 도전하셔야 되고 더 큰 기적에 도전하셔야만 됩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도 도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환경을 만나주실 것이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기도하는 그 일부터 실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을 주실 것입니다. 위대한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내 노력, 내 수고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나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여러분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신앙의 거룩한 성전을 심령 성전을 재건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단을 다시 재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재건하시고 가정을 재건하시고 사업을 재건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버리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실패 늪에 빠져 성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좌절하여 더 이상 꿈이 없다고 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도전해 보십시오. 절망의 웅덩이에 빠져 소망의 빛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소망의 빛은 언제나 소망의 풍성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슬픔에 갇혀서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탄식이 노래로 바뀌어질 것이고 춤추는 인생으로 바꿔질 것이고 새벽기도에 말씀드린 그대로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배옷을 슬픔의 배옷을 벗고 기쁨으로 띠띠우실 날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의심 없이 믿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 승리의 삶 성공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밤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밤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집에 가서 꼭 그림을 그리십시오.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림을 그리십시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러나 주님 사랑 그 사랑이 커서 그 사랑이 감독되어서 그대로 잠잘 수 없어서 그대로 쉴 수 없어서 그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하기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쁜 그 소망의 언덕 아름다운 천국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주실 은혜 또 기대하면서 나왔습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두 번이었고 연습이 없는 인생 분명히 하나님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바
분명히 있을 줄로 믿고 그 뜻대로 살아 우리 모두 성공 인생 되기 위해서 성공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들으신 아버지, 우리 말이 하나님께 상달된 줄로 믿사오니 들린 기도대로 응답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기도했사오니 꼭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 축복을 영육간에 누리게 하시고 반드시 필연코 복주마라고 약속한 그 복 받아 누리게 만들어줘서 복덩어리 인생으로도 복을 물려주면서 천대까지 복을 물려주면서 복을 빌어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시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삭과 또한 야곱과 요셉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자손 천대까지 흘러가게 하시고 영원토록 흘러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된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시고 무더위 속에 건강도 지켜주시고 생활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강 지켜주옵소서. 연로하신 발걸음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린 생명을 품에 안고 인도해 주시고 핸들을 잡는 손길들 꼭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주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무사히 집에 도착한 은혜가 있게 만들어 주시고 단잠을 이루고 또 새날마다 기쁨으로 주일을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입혀주시고 계속되는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도 꼭 기억해 주셔서 안전사고 없도록 식중독 걸리지 않도록 해충의 해를 입지 않도록 주야로 밤낮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은 아버지가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되 모든 것을 은사로 아껴 주시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 이미 알고 계시고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시고 더 큰 것에 믿음으로 도전하여 승리인생, 축복인생, 성공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에게 피곤치 않도록 낙심치 않도록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않도록 소망 주시고 세임 주시고 도와주고 이끌어가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다시 도전하리옵니다. 더 큰 것에 도전하리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렵니다. 내 자신을 이기고 다시 한번 승리하겠습니다. 다짐하고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앞날, 생업, 후손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앞에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